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러한 여정과 그리고 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출애굽기 13장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었던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해서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최단거리 그리고 누구나 쉽게 가나안과 애굽을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그러한 길을 따라 이들이 행진하고 그 여정을 따라가면 약 800km 정도가 해당되어지는 거리가 그렇게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친다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정도까지의 거리 정도이면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정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거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일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걸음거리로 가게 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조금 쉬어 가도 보통 2주 이상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블레셋이 있는 북쪽으로 향하다가 다시 동쪽으로 향하게 되면 바로 그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가장 가까운 블레셋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혹시 그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3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살펴보면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남쪽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러한 길, 아니 어떤 사람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로 행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 그들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신광야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과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율법을 받게 하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만들도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들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예배 훈련과 말씀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여정까지 대략 한 6개월 정도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 3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라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을 떠나기 이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되어 있기에 적어도 1년 정도가 머물러졌던 그러한 시점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과 여정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이 되어지는 이 시내산까지 올라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 시내산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셔서 십계명의 돌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는 시내산을 하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바로 그렇게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그때 이 산 아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며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이러한 악한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도 진노하고 하나님도 진노하여 그들을 3,000명이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모든 우상을 갈아 그 땅에 흘러가던 시냇가에 뿌리게 하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컸던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레위를 통해서 죽이게 하셨음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시고 분이 풀리지 아니하셔서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가 알아서 네 갈 길로 가고 나도 내 갈 길로 가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에 와서 동업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 좀 일을 해보시려고 도모하다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서 네가 할 길 가고 내가 할 길 가자 이렇게 갈라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모세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죄를 저지를 것인지 낱낱이 기록해 놓아서 그 기록한 그 장부를 너희들한테 딱 보여주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아주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실망이 컸고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푸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음 경험하게 된 모세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정말 지금 6개월까지 아니 그 누구도 이 길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놓고 여기까지 와놓고 갑자기 내가 이제 너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세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한 죄라고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네 갈 길 알아서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또 이렇게 선언하시며 이제 모세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는 내 길 가겠다 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길로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길로 여기까지 인도에 놓으신 분이 갑자기 내가 너와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또 뭡니까? 모세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당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바로 그때에 바로 12절부터 23절은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아니 어떤 사람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이러한 길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길 한복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 땅을 향해 내가 누구와 가야 할지, 어떻게 다른 여정을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2018년도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누구도 2018년도를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2018년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지, 그리고 2018년도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모든 것을 알고 2018년도를 살아오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마주쳐야 할 2019년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아니 당장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며 살아가는 삶이 그 누구 어떤 인생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에 우리가 2019년도를 어떻게 준비하며 아니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이제 2019년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살아본 분이 계셨습니까? 그냥 살다 365일 가까이 오니 이제 2018년도를 우리가 살아낸 것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2018년도를 지내올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걸. 그런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 그러한 후회들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계획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한 대로, 내가 좀 준비를 좀 잘해서 올 한 해를 좀 잘 살아봤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후회들이 아마도 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2019년도를 살아본 인생이 있습니까? 2019년도를 살아본 인생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사람도 2019년도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가 조금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 준비하겠습니까?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에, 가보지 않은 우리의 걸음걸이기에 사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제가 무슨 부모가 돼본 경험이 없으니까 애들이 지금 뭐 이제 중학교를 이제 막 졸업해서 고등학생이 되어지는데 제가 고등학생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실수를 할 것이며 그 고등학생이 되어지는 애들 때문에 얼마나 또 가슴을 치는 일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함도 있고 이렇게 살다 보니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라져 오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2019년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2절에 모세는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다기보다는 아마 모세도 분통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 좀 보십시오, 좀 여보시오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니 남들도 잘 가지 않는 길,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내가 너희와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주님 갈 길 가시고 우리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시내산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옮겨놓고는 나는 못 가겠으니 네 맘대로 가라 이렇게 해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은 기록하기를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자기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도 아니요, 내가 이 길을 개척한 것도 아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갈 자를 지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혼자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라고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할 자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기에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먼저 아셨고 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우리는 이미 그분과 동행하기에 2019년도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참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이제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세상 살다 너희들 같은 사람은 도대체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시고, 모세야 이제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풀지 아니하시고 진노와 징계를 풀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또 애써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가본 길이 아니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이 길에 누구와 함께 갈 것을 지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도 이 시내산에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바로 이 모세.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이었는지, 아니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남들이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먼저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시험 답안을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시험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또 다음날 살 수 있게 해주시면 100점 아닙니까? 요즘에는 또 어떤 마음도 좀 드냐면, 내가 하나님이 좀 먼저 남들보다 하루 이틀이라도 앞서 살 수 있으면 복권 번호만 좀 적어오면 좀 좋겠다. 뭐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다가도 아이고 이게 참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아닌가 보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좀 살아본 인생이라고 한다면 좀 잘 살 것 같고, 그리고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는 내가 다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잘 할 것 같은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는 내가 다시 중학교에 입학하면 뭔가 좀 잘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도 다시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하는 후회가 있었던 삶의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시내산의 이 길, 그리고 시내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길도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주님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그 길이 가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감히 누가 2019년도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며 이렇게 계획하며 살아갈 인생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 가신 그 길대로 행하는 것,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2019년도를 가장 잘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모세에게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도 덩달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1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13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은혜 주실 것을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14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그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야,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아니, 네가 그렇게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함께 가시면서 은혜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시오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은혜를 달라고, 은총을 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는 당연한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데 그 화를 안 푸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분노하신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오히려 축복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징계와 분노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차라리 떠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모세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 그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감사요, 하나님께 찬양의 제목도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주가 될 때도 있고 징계가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삶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심판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지금처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러실 거거든 함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벌 줄 거거든 우리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3,000명이나 죽여버리시고 우리에게 얼굴도 비춰주시지 않고 뒤돌아서서 내가 너희와 이제 교제하지 않겠다, 네 생명책에서 모든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하실 거거든 차라리 동행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비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하며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베풀 자에게는 진노와 화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앞으로 또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떤 일을 닥치게 될지,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닥치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베풀 자로, 그리고 긍휼을 베풀 자로 여기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은혜도 주시겠다, 긍휼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지만 모세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한 가지 더 구하는 게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18절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영광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 은혜도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요,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 늘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 자체가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기만 하면 이 은혜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더 큰 것,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그러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시내산에 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여정을 쫓아 그는 시내산에 오게 되었는데, 그가 금식하며 40일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왔더니 이 은혜보다 더 엄청난 것을 그는 시내산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영광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그가 체험하고 경험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내산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가나안까지 가지만, 그러나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은 능력의 길이요, 이 길은 보나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모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미천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살아내야 할 2019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전에 가야 할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된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또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이르노니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죄인된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보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 영광이 너를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리고 손을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려 38년 동안, 앞으로 38년이나 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또 인도하며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2019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낼 우리의 인생, 앞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의 역사가 바로 그 영광을 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모세가 보았고, 여호수아가 보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이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진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